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사역에 대해서 간증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들어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것이죠. 제가 훈련을 받고 또 이 선교지에서 겪었던 그런 체험에 의하면은 선교사가 물론 삶으로 이렇게 그 복음을 전파를 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확실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선교사가 들어가서 이제 그 선교 사역을 담당을 할 때, 사람을 접촉을 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또 그들의 마음을 열게까지는 했을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확실한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 때, 그리고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그 복음이 전달이 확실하게 되어지지 못했을 때, 그 삶의 변화가 되어지지 않고 또 거짓 또 이 교인들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간혹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훈련을 받으면서 연대별 복음 전도 방법에 대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복음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죄가 다 씻김을 받고 그리고 이제 그 부활하신 그 능력에 의해서 우리도 이제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게 되고, 이것이 이제 복음의 그 핵심이 되는데, 이런 그 복음이 신약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구약부터 창세기 때부터 계속 이제 그 복음의 메시지가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초를 구약부터 이렇게 잘 쌓지 아니하면은 그 복음을 확실하게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제 경험 있는 한 그 선교사님께서 그런 그 연대별 복음 전도 방법에 대해서 만들어 놓게 된 것입니다. 그분은 세계적으로 이렇게 쓰임 받는 그런 그 선교사님이었죠. 필리핀에서 이렇게 10년이 넘도록 선교를 하시다가 호주가 고향인데 호주로 이제 귀국을 하는 그런 그 환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10년이 넘도록 이제 선교지에서 사역을 해왔는데 그 열매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 봤던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이렇게 세워놓은 교회들 가운데 문제가 많이 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교인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삶들이 변화가 안 되고, 그리고 자립이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연구를 이렇게 주 안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었구나, 확실한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성경 가운데서 그거를 해결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약부터 이게 그 기초를 잘 쌓아놓지 않으면은 확실한 복음을 전하기가 힘들다. 종교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한 기초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분이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그 연대별 복음 전도 방법을 만들어낸 것이에요. 그래서 그 전도하는 방법이 세계적으로 이제 많이 사용이 되어졌고 지금도 되어지고 있는 걸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훈련을 받고 이제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들에게 특별히 그 전도 방법이 이제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훈련 받을 때 이제 그 훈련 그 내용에 의하면은 한 사람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시간이 이렇게 소요가 되는 것입니다. 부정민들에게는 그것이 이제 그 효율적으로 이렇게 먹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부정민들은 아침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이제 들에 가서 이제 그 일을 하고 저녁 때쯤 되면 이제 다들 이제 집에 와 가지고 저녁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이제 그들이 모여 가지고 모닥불을 주위에 모여 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그 얘기도 하고 이러다가 이제 일찍이 이제 잠자리에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모이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선교사가 구약부터 이제 차근차근 이제 말씀을 전해 가지고 결국 이제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런 것들을 이제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에 이제 부정민들은 또 틀린 삶을 살고 있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도시에 사는 사람들 그런 태국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시간들이 없잖아요. 근데 태국 상황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부족 사람들 가운데는 교회들이 많이 있고 이미 성경이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불모지는 도시에 사는 이 태국민들이 불모지더라고요. 전통 이 태국 사람들은 이 복음을 참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이 오랫동안 불교에 젖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려고 접근을 하면 그들이 다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믿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에는 이것도 하나의 종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왜 내가 이 좋은 불교를 놔두고 서양 종교인 이 기독교를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단지 이제 체면상 듣고서 이제 나도 믿습니다. 하나님 믿지요. 신이 있습니다. 다 믿는다고 이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그러나 속마음은 변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중심되는 태국 선교의 실패 요인 중에 하나가 된 것이죠. 이제 그런 상황에 있으면서 제가 그들에게 과연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놓고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처음에 이제 태국 사람을 만나면은 물론 그 전에 이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만 되겠죠. 그래서 말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되어서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이제 질문을 이제 자꾸 던지는 것입니다. 제가 주입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질문 형식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떻게 태어난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학교에서 배운 식으로 진화론 이런 걸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불교식으로 답변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자꾸 질문을 하면서 창조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저는 신이라는 또는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창조주라는 용어를 따로 사용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신이다라는 말을 하면은 이게 부처도 신이고 힌두교에 또 신이 엄청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신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창조주는 한 분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태국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 창조주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창조주가 있다고 믿습니까? 하면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질문을 해서 진화론의 문제점들을 짚어주고 종교의 문제점들을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창조주가 있어야만 되는 식으로 결론을 이끌어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 단계로는 이제 성경이 창조주가 우리에게 베풀어 놓은 설명서다. 예를 들어서 기계를 사왔는데 기계를 이제 다루는 데 있어서 설명서가 이렇게 같이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도 우리 인간의 삶, 인간의 역사, 이 세상 모든 것에 관한 설명을 해놓은 것이다. 그래서 창조주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성경을 바라보도록 인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성경을 이제 펼치게 되는데 특별히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이렇게 인간의 역사로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세계의 어느 나라 사람들일지라도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마음 가운데 이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왜 죽어야만 되는가? 왜 사람은 악한가? 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가? 왜 이 언어가 틀린가? 뭐 이런 것들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그런 의문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의문 상황에 대한 답변이 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에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최초의 그 역사를 반드시 이제 가르쳐 줘야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창세기 12장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나중에 가르치도록 하고 대신 이제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가르치는 세계사를 요약을 해가지고 창세기 11장 후에 이제 접목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현대까지의 그 역사를 이렇게 나열해줘서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한 2시간, 1시간 반이나 한 2시간 분량으로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전혀 이제 성경에 그 배경이 없는 그 태국 사람들, 그리고 나름대로의 그 다른 배경들을 가지고 있는 그 원주민들, 이런 사람들이 이것을 부인을 하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들이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피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부인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강조해서 이렇게 가르치면서 죄 문제, 그리고 사람들의 그 타락, 그리고 창조주를 왜 우리가 멀리 할 수밖에 없었던가, 이런 것들, 그리고 구세주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기초 작업을 먼저 해 놓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덧붙여서 이제 성경이 종교책이 아니고 이것은 진리이고 인간의 역사를 기술해 놓은 것이다. 그래서 현대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건들, 성경의 예언의 성취, 그리고 과학적 증명, 이런 것들을 이제 덧붙여가지고 듣는 사람의 그 수준과 그 환경에 따라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되도록이면은 기초가 확실하고 그리고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지껏 많은 태국 사람들과 또 중국계 태국 사람들, 중국 사람들, 그리고 부족민들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그들이 그 삶이 이렇게 변화가 되어지고 아주 흥분된 그런 그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중국에 가가지고 중경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캠프를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그 캠프에 이제 전혀 이제 성경 배경이 없는 의사 한 분이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참석을 했는데 다른 분하고 이렇게 복음 교제를 이렇게 했는데 아주 거절을 하고 아주 마음을 닫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가지고 밤이 아주 깊었는데 제가 그분을 따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역을 통해서 이제 그분하고 이제 복음을 제가 전했는데 질문을 자꾸 이렇게 했어요. 세상적인 배경을 중심으로 질문들을 자꾸 한 것이죠. 그래서 진화론의 어떤 잘못된 점, 이런 걸 자꾸 이렇게 설명하면서 창조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결국에는 이제 창조주가 있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창조주가 누구냐?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창조주가 누군가에 대한 설명이 이 설명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이렇게 접근을 또 하기 시작했고 그 시선이 이제 성경으로 인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의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쭉 풀어 얘기해주고 세계사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덧붙여서 이렇게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밤 깊도록 그것을 아주 관심 있게 들었어요. 처음에는 막 복음을 거절하고 막 심하게 이렇게 대항했던 그런 분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처음에 질문할 때 눈이 안 보이는 분이 눈이 안 보이는 분에게 눈이 보이는 사람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늘을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그런 별들이 이렇게 떠 있다. 근데 눈이 보이는 사람에게 보이잖아요?
근데 눈이 안 보이는 사람에게 그걸 설명을 하려면 아무리 설명해도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지라도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 못하고 또 이게 그 거절을 할지라도 진리에 의하면은 하늘에 이 별들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이게 진리니까. 그리고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처음에 접근을 하면서 그 마음을 열게 하고 이제 복음을 쭉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복음을 깨닫고서 너무나 이제 기쁨 가운데 이제 집에 돌아갔어요. 그리고 캠프가 끝난 다음에 제가 다른 도시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이 거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 의사인에서 이제 상당히 바쁜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저를 쫓아온 것입니다. 근데 왔는데 밤에 이제 왔어요. 밤에 이제 복음 계속 이제 전하고 있었는데 밤에 왔는데 자기 그 아내를 또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제 그 딱 앉자마자 저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 도대체 한국에서 오신 분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을 가르치는지 직접 듣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아니 이 양반이 하루 어디서 잠을 자고 왔는데 새벽에 일찍 들어와 가지고는 자기 이제 고나게 이 아내가 자고 있는 건데 와 가지고는 자기를 막 심하게 막 흔들어서 깨운 거예요. 이제 빨리 일어나라는 겁니다. 아주 큰 일이 내가 당하고 왔다. 그 아내가 막 자고 있다가 아주 그냥 얼떨결에 이제 눈이 떠졌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이 세상에 창조주가 있더라.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지껏 우리는 속아 살아왔다. 그러면서 저에게 들은 그 복음 메시지를 막 이제 전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도 이제 믿어야 된다. 그리고 이 아내도 전혀 배경이 없는 분인데 갑자기 남편이 하루 사이에 이렇게 변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남편이 오늘 내가 직장 끝나고 당신 데리고 어디 꼭 가야 될 일이 있으니까 준비해 놔라. 그리고서 이제 그 아내를 데리고 저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내도 복음을 듣고 했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복음은 인간의 능력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복음을 전해가지고 창마이 교회와 맷잔교회, 센스교회, 그리고 방콕교회 그 성도들이 이제 그 복음을 깨닫고 중국에도 이제 그렇게 교회들이 세워진 것입니다. 제가 이제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첫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런 복음 전하는 방법. 물론 그 배경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성령의 배경이 없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 아무리 좋은 전도 방법을 가지고 접근을 할지라도 열매를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복음은 참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부터 이렇게 온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메신저들의 그 역할은 확실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현지 교회가 생겨졌을 때 현지인들을 중심으로 그 사역을 담당하도록 선교사는 뒤로 이렇게 물러나면서 작은 자가 되는 역할을 해야만 된다.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 선교사들이 하나의 그 바람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지역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는데 그 지역교회가 자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태국 같은 경우에는 자립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180년의 그 선교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 개신교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자립을 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외부 선교사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외부의 다른 나라의 교회 지원을 많이 받고 있고 그런 실정인 것입니다. 그만큼 약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점들을 또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중에 하나가 선교사가 자기 위치를 이렇게 내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마치 왕처럼 이렇게 군림을 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나는 먼저 된 사람으로 또 선교의 그 부름을 받고 와서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때문에 나는 대접을 받아야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이런 그 금전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선교사 중심으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선교사가 없으면은 사역이 진행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그런 것을 마음에 두고 금전을 사용할 때도 헌금통을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선교 사역이 그 바람이 있다면은 현지 교회가 이제 그 자립이 되는 것이 이제 선교 사역의 바람인데, 그러기 위해서 헌금통을 잘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그 교회 일을 이렇게 할 때도 헌금통을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11조를 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어떤 그 성도에게 이 도움을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그 성도에게 이제 그 성도 앞으로 헌금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헌금통에 이제 그것이 헌금이 모아졌을 때, 드려졌을 때 그 현지인들을 중심으로 이제 그 리더십이 이렇게 있으면서 그들이 또 헌금 관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교회 이름으로 그 성도를 돕고, 교회 이름으로 그 일들이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선교사가 자연적으로 이렇게 뒤로 빠져도 그 일이 계속 되어지고, 그리고 그 교회가 자립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북쪽에 이 새 모임 일 한 14년 동안 일어나면서 다 자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콕 교회도 지금 한 5년 정도 됐는데 그 교회도 자립이 되어 가고 있어요. 재정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돕는 그 현지인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현지인들이 다 이렇게 서로 돕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센스 교회가 이제 그 연약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맷잔 교회에 있는 한 가정을 파송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지 교회 그 나머지 세 교회가 교회 이름으로 그 가정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없어도 그런 것들이 현지인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제가 이 헌금통을 사용을 하면서 자립이 되는데 참 좋은 방법이라고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교회가 이렇게 네 교회가 있지만은 그러나 부지들이 다 구입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건물들이 다 건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외부의 도움은 아주 적은 그 부분이었고, 대부분의 그 금전들이 다 현지인들 가운데 이렇게 들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책마의 교회 같은 경우는 그 스스로 이렇게 현지 성도들이 같이 이렇게 노동을 해서 이렇게 건축을 했습니다. 책마이 교회에 제가 처음에 이제 처음 열매를 책마이 도시에서 얻고 그 가정에서 이렇게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었을 때 가정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돼서 이제 그 예배당 그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랬을 때 한 그 성도가 그러면 우리 집을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 교회 이름으로 세를 들어서 그 가정에 돈을 지불하고 이렇게 몇 년 동안 모였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주님께서 어떤 할머니 한 분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할머니가 이제 어느 날 저희 그 교회에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남쪽에서 이렇게 그 교회를 다녔던 사람인데 지금 북쪽에 자기 아들을 방문하러 이렇게 왔다. 근데 이 아들이 너무나 이 속을 썩였던 아들인데, 그 아들이 사업을 하던 그 장소가 2층 건물이 있는데 그거를 좀 교회가 그냥 와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공짜로. 그래서 이제 무슨 사업을 했던 분입니까 하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홍등가를 했던 거예요. 2층 벽돌 건물을, 아주 큰 그 건물을 이렇게 지어놓고 그 2층에는 이제 몸을 파는 여자들이 한 60명, 70명이 거주하게 하고, 이제 관광 그 객들이 오면 큰 버스가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은 여자들이 이제 1층에 내려와서 이제 조명을 받고 번호를 이렇게 매기고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관광객들이 이제 번호를 이제 그 불러가지고 여자를 데리고 밖에 나가서 이제 그 뭐 재미를 보고 이렇게 돌려보내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한 10년이 넘도록 그렇게 사업을 한 거예요. 이 아들 되시는 분이. 그리고 이제 인터넷에도 그게 올라가 있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많은 문제들이 있고 그러면서 이 아들이 그 사업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넘겨줬는데 그 사업을 하는 동안에 2층에 이제 머무는 그 몸을 파는 여자들 가운데 뭐 자살을 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 동네에서는 그 집이 귀신집으로 이렇게 알려졌던 거예요. 그러면서 사업을 정리했는데 한 1년, 2년이 지났는데도 그 집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빈집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머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자기 아들이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그 건물이 교회로 사용됐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이렇게 찾다가 우리가 이렇게 그 좋은 간증 가운데 있고 이제 숫자가 많아지고 이렇게 그걸 보고 아는 사람을 통해서 듣고서 저희 교회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강권을 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제 의심이 되잖아요. 이거 홍등가를 했던 사람이 암흑가에 마치 두목처럼 이제 제 눈에 보였던 거예요. 믿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아예 안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매일같이 와서 이 할머니 강권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을 그 아드님을 만나 봤는데 아주 호탕하게 얘기를 하기를 잊고 싶을 때까지 마음대로 있으라는 겁니다. 제가 믿음의 분량이 한 5년만 사용하는 분량이었어요. 그때 한 20년 사용하겠습니다 하면은 20년 사인을 하는 건데 제가 한 5년만 사용하겠습니다 해가지고 5년 동안 저희가 공짜로 그 건물을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60명, 70명 되는 몸을 파는 여자들이 머물던 그 장소가 한 70명 정도의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장소로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주변에서는 참 좋은 간증으로 이렇게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그 장소를 한 5년 정도 이렇게 공짜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장소가 좋은 장소로 이렇게 이름이 난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5년 뒤에 이제 다른 장소로 옮겼는데 옮기고 난 후에도 이제 그 세를 아주 비싸게 받고 그 주인이 쓰고 있어요. 근데 5년이 이제 됐는데 나가야 되잖아요. 나가야 되는데 이게 다른 곳에 저희가 마련해 놓은 곳이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동안에도 계속 이제 건축 헌금을 개인 교회에서 성도들을 통해서 이제 건축 헌금을 모아 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다른 나라든지 아니면 외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립을 시키기 위해서 계속 이제 건축 헌금을 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돈이 모아졌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땅을 이제 구입을 하기를 원했는데 책마의 구도시 그러니까 중심부죠. 중심부에 땅을 사기를 원하는 마음이 제 기도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돈으로 모아놓은 돈으로는 어림도 없었던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뭐 책마에도 지금 발전이 되기 때문에 값이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 금액에 해당하는 그 땅을 이렇게 사야 되는데 좀 알아봐라 하니까 성도들이 외부에 있는 땅들만 이렇게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땅들만 이렇게 알아봐요. 그 가격에 맞추려니까. 그래서 귀신 들린 집이 있는 땅, 그 다음에 유일한 이제 고압선이 흐르는 땅, 그 다음에 뭐 삼각형 돼가지고 쓸모없는 땅, 뭐 이런 땅만 자꾸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계속 이렇게 한 거의 1년 정도 이렇게 알아봤는데, 그 경매 땅을 이렇게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가서 매일같이 이제 정보를 수집하고, 그래서 제가 경매에 대해서 아주 밝아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이제 경매가 일어나는데 거기 들어가서 이제 합당한 이제 좀 좋은 땅이다. 그러면 이제 경매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좋은 땅들은 세력이 있는 사람들이 다 가져가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다 이렇게 해서 은행이 가져가고 사업가들이 가져가고 나오는 땅들이 합당한 땅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잘 모르고 이제 매 토요일마다 가서 이제 이 팻말 들고서 이렇게 싸웠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주 곤란한 지경 가운데 있고 저쪽에서 나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주님께서 아주 희한한 방법으로 저에게 땅을 주셨습니다. 경매 책자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되는 건데 주소하고 약도가 틀린 땅이 하나 있었어요. 저도 그 주소를 보고 찾아갔었는데 그 땅을 발견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지나왔던 거죠. 그런데 그 땅이 4번 경매에 나왔는데 사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마 그것도 그런 이유가 있었겠죠. 이게 주소하고 약도가 틀리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 금요일 날이었었는데 은행에 들어가서 볼일을 보고 이제 나오면서 딱 나오면서 문을 딱 나서려고 하는데 그 땅 생각이 딱 난 거예요. 그 다시 돌아가가지고 직원에게 그 땅에 대해서 문의를 했습니다. 그런 땅이 있었던 것 같은데 찾지를 못하겠더라. 그러니까 직원이 들어가서 이제 서류를 딱 이제 가지고 나오는데 이상하다. 이 주소하고 약도가 틀리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저에게 이제 설명을 해줬는데 알고 보니까 중심되는 그 도시에 있는 그 땅이었는데 잘 알고 있는 그런 땅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학교가 5개 학교가 있습니다. 고등학교도 있고 전문대학 학교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고 아주 그 좋은 땅이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제가 그 예약금을 찾아가지고 그 다음날 토요일 날 아침에 들어가서 경매에 들어가서 그걸 땄잖아요. 땄는데 40% 가격을 주고 제가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왜냐면 4번 이게 나오다 보니까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꾸 이 가격이 이제 다운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40% 정도 그 가격을 주고 제가 샀는데 저희가 모아놨던 그 헌금의 그 액수더라고요. 그래서 은행에 이제 돈을 지불하니까 명의이자를 딱 했는데 있는 돈이 다 이제 지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을 쥐어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땅이 있으니까 땅도 이제 높여야 되고 그다음에 건축을 해야 되는데 헌금을 좀 해라 하는데 이게 뭐 아무리 짜봤다 안 나오잖아요. 그 뭐 수입이 이제 빤한 거죠. 그래가지고 제 마음 가운데 이제 그 마음에 이제 믿음의 분량이 또 나오게 되고 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은근히 알려가지고 한국 그 성도들이 좀 헌금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 대충 이제 기도 제목을 흘려놓고 한국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건축을 해야 되니까 5년이 되면 이제 나와야 되니까 건축을 이제 그 위해서 이제 기도해달라. 이제 한국에 이제 그런 그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건축 헌금이 뒤에서 이렇게 날아왔습니다. 중국 중경에 있는 교회에서 우리 소식을 듣고 그 중경에 있는 그 당시 한 20여 분의 그 성도가 중경에 있었거든요. 이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 책마이에 태국의 책마이의 그 기도 제목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처음 전해준 모 교회가 지금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해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이제 그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돈을 모아서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그것이 한 150만 원 정도 그 당시 됐습니다. 중국 분들이 제가 듣기로는 중국에서 이제 그 사역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하는 얘기가 있는 거죠. 중국 사람들은 그 교인이 돼도 주머니가 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내놓는다는 겁니다. 중국 사람들 특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뭐 강요한 것도 아니고 일부러 뭐 알린 것도 아닌데 그분들이 기도 제목을 듣고 한 그 20여 명 되는 분이 150만 원의 돈을 이제 보내오신 거예요. 그 당시만 돼도 상당히 그 아주 귀한 그 가치였었고 참 귀한 그런 돈을 이제 보내온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감사하고 제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런 그 땅 구입하는 것도 그렇고 그 전에 홍등가를 예배당으로 만들어주신 주님, 그 주님을 제가 믿지 못했었구나. 그 회개를 하고 그 돈을 가지고 건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바닥 공사를 하고 기둥을 이렇게 심으려고 했는데 제 마음 가운데는 이제 기둥을 돈이 없기 때문에 그냥 통나무 큰 그 나무를 가져다가 그 나무를 이제 그 기둥으로 삼아서 이렇게 집을 짓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농장에 가가지고 제가 한 형제 한 분하고 같이 가가지고 농장에 가서 나무를 자르는 작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큰 나무를 이제 마련해가지고 제가 제 트럭에다가 그걸 싣고서 이제 오는 도중에 구덩이를 파고서 이제 있었던 저희는 이제 성도들이 다 교인들이 다 작업을 같이 했으니까. 그래서 저도 매일같이 이제 건축을 하는 동안에는 이제 작업을 했습니다. 매일 출퇴근을 하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은 직장 생활을 하다가 끝나면 이제 집에 가기 전에 먼저 교회 와가지고 교회 건축을 돕고 돌아가고 그렇게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나무들을 이제 싣고 오는데 구덩이를 파는 성도 한 분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것은 내가 나무 기둥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시멘트 기둥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헌금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그냥 시멘트 기둥을 세워놓은 거예요, 이미. 그래놓고 이제 저의 허락을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통나무를 잘라가지고 와서 보니까 시멘트 기둥을 이미 주문을 해서 갖다 놨더라고요. 그래서 시멘트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돈이 허락하는 데까지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헌금이 또 되어지고 하면 조금씩 짓고 그래서 바닥을 하고 그리고 이제 5년이 저쪽에서 딱 돼서 이제 나와야 됐는데 그때 이제 바닥과 그리고 지붕만 다 완성이 되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천으로 이제 그 벽들을 이렇게 막아놓고 첫 예배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5년이 딱 지난 다음에 이쪽으로 정확하게 옮기도록 주님이 하신 것이죠. 처음 예배를 드리는데 비행기가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그렇지만은 그 마음 가운데 너무나 이게 감사가 됐던 거예요. 홍등가를 그렇게 공짜로 5년 동안 사용하게 하시고 그리고 뭐 재정적인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역사하심이 너무나 이게 감사한 것이죠. 그리고 땅을 구입하게 된 그 과정이라든지 또는 건축을 하게 이렇게 되었는데 제 생각과 그 방법과는 달리 주님께서 중국 성도들을 감동하게 해서 이렇게 헌금하게 한 것이라든지 또 기둥을 세울 때 현지 그 성도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는 것이라든지 또 이 지붕이라든지 콘크리트 작업을 할 때 뭐 외부 사람을 아무도 저희가 고용하거나 그런 것이 없고 현지 그 교인들이 다 나와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귀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성도들이 이것이 우리 예배당이다. 자기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주전자라도 하나 더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헌금을 하고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주전자가 사용된 걸 보면서 이것이 우리 예배당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마음이 이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그 주님께서 인도하셨고 방콕에 내려가서도 그런 식으로 또 예배당을 주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어떤 성도가 그 마음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큰 그 헌금을 모아놨던 그 헌금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걸 보고 또 현지 성도들이 다 또 모여가지고 뭐 어떤 성도는 뭐 그 냉장고를 자기가 헌금을 한다거나 또 가스레인지를 헌금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충족이 되어졌던 거죠. 그 지금도 이제 건축 헌금을 계속 모으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모아놨던 그 장소가 이제 좁은 거예요. 지금 성도들만 한 25명 정도가 방콕에 모이고 있고 구도자들 합해서 거의 한 30명 이렇게 모이게 되니까 사무실 방으로 이게 또 부족한 거잖아요. 그 옆에 또 그 사무실 방이 하나 있는데 그걸 이제 구입을 하려고 몇 년 동안 모아놨습니다. 근데 그 돈이 이미 충족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방콕에서도 현지인들이 일들을 다 담당하고 있고 말씀을 전하는 것도 현지인들을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한 4명의 그 사역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 현지인들이 말씀 사역도 저를 같이 돕고 있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방콕에서 감옥 사역을 또 이렇게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현재 사형수들 감동과 그리고 무기수, 장기수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외에도 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드릴 수는 없고 나눌 수는 없지만은 여기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보고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그리고 제가 가장 좀 그 축복으로 삼고 있는 것은 이러한 열매라든지 또는 이런 것이 아니고 제 자신이 하나님과의 깊은 그 교제 가운데 있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 자체가 저에게는 이 축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게 감사와 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태국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